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도 이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질문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요새 지금 뉴스에 계속 선교단체, 중요한 선교단체의 이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냐면 특별히 무슬림 선교를 하는 중요한 선교단체예요. 근데 그 중요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 확진자들이 그 선교단체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또 일어나는 걸 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럴까를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 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죠. 내가 이래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핍박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죠. 근데 그 다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욥의 기서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승리했어요. 성도들은 승리했습니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핍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모든 정권과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했어요. 세계사와 교회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로마가 250년 만에 항복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도 패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과 나라는 죄와 저주 중에서 해방되었고 온전히 주님께 사용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적의 나라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얻었고 미국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가 됐고 저희 나라도 이제 복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개역개정은 이 시련을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시험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대요. 시험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대요.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기독교에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시험이 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시험이 오는 그걸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피해서 갈 수 있는 길. 시험이 오지 않고 시련이 오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시련을 피하는 길, 시험을 피하는 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시련과 시험을 피하는 길이 뭐냐? 우상숭배를 멈추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뭐죠? 나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15절에서부터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을 피하고 시험을 피하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시련과 시험을 피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국 피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로 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합니까? 또 시험과 시련을 피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연합을 누리는 것. 빵이 하나므로 우리가 여러 일째로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한 몸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피할 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기도해야 되죠. 피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피할 길이에요. 성도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피할 길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서 할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은 문제와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에는 없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신학자이고 순교자인 그 형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에 여정에 필요한 지침들, 그러면서 10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10가지를 추려서 갖고 왔어요. 뭐라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에 여정에 필요한 지침들 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당신은 어떤 일이 당신에게 닥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위험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우리에게 위험이 있어도 위험보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있어요. 위험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낫다. 시련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곳에든 당신은 염려를 모든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기도가 되어주면 돼요. 매번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핍박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탄의 핍박과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길이 없어서 갈 수 없을 때 당신은 위를 향해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다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은 항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정에 재단이 있으면 많은 가정들이 변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이 예배 비밀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모험이 아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가장 크게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입니다. 우리 1월 1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 첫 예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이 달이 뭐죠? 아비벌이에요. 어린 양, 6월절, 그 역사가 일어난 그 달을 달의 첫 달과 첫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은 날마다 새롭게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자녀다운 삶으로 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죠.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첫째 날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첫째 날이냐? 그리스도의 빛, 예수가 첫째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첫째 날이니라.
그럼 성경의 첫째 날은 뭘로 시작하죠? 빛으로. 흑암운동 공회학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이 세워질 때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예배의 모든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증거계, 진설병, 등대, 분향단, 지성소, 그리고 제물가지에서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마침내 제2년의 첫째 달 초하루에 마침내 제2년의 첫째 달 초하루에,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뭐죠?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 빛을 누리는 예배가 성도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성도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달의 첫째 날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절기처럼 지켜야 돼요. 1월 달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매달 첫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의 첫째 날이 그리스도예요. 연의 첫째 날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의 첫째 날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죠. 그 날에서 예표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 다음에 첫째 날을 예표하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로부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뭐죠? 주일, 첫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연의 첫째 날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달의 첫째 날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주의 첫째 날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새로운 시작,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또 다른 1마리를 순양은 저녁에 바치고. 날의 첫 시작도 뭐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된다. 날마다. 아침에 한번 양을 잡고 또 저녁에 한번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 언약과 성경은 절대적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연의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달의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달의 초하루가 예배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주의 첫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날의 첫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가 성도가 누려야 될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언제 지어졌죠? 1월 1일 날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월절도 통일하게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6월절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 마뼈가 다 죽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죄의 배경 속에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애굽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뭐가 선포됐죠? 죽음이 선포되어졌어요.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이 뭐죠?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느냐? 왜 피 뿌려야 되느냐?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죽음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시켰어요. 뭘로 구별시켰죠?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구별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창세전 영세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정과 경륜과 작정과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죠. 다 죽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 새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너희는 이 날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 이 달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그날.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한 달로 하여라. 한 해를 뭘로 시작하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이 완전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6월절의 내용이 뭐냐?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의 내용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6월절 그 날에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서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어떤 비밀이 있냐? 다섯 번째 보시면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이 말은 어린 양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며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죄 없으신 분만이. 그래서 재물의 자격이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흠이 없는 것만 재물의 자격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달의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그래요. 근데 언제 이 어린 양을 택하냐면 오늘 말씀의 그 전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달 열흘날 가까우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달이라는 말은 이달 며칠이요? 열흘날 어린 양을 분별해서 갖고 오는데 언제 잡냐? 14일 열 나흔 날 10일날 어린 양을 갖고 오고 14일날 어린 양을 잡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흘 동안 누가 함께 있어요? 그 양과 양을 잡을 자들이 함께 한 가정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가져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이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건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은혜와 또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보증해 가시죠. 아까 우리 말씀드릴 때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지만 또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바다다가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쓴나물은 뭐냐면 애굽의 고통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하면 자꾸 피 바른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 먹는 절기예요. 먹는 절기. 피를 바르고 먹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르고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거기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예수 더하기 무엇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나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의 비밀로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10절 내용은 뭐냐면 나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요. 피로 속죄를 받고 양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리죠. 피를 바르고 양을 먹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다 먹어야 돼요. 예수를 다 먹어야 돼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요? 불에 구워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비밀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의 태도예요. 구원을 이루어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발해야 될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났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도착할 곳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끝난 게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났죠.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죄사함이 시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어디서 빨리 나가야 돼요? 죄의 땅 애굽에서 빨리 출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예요. 우리 옛사람이요. 빨리 애굽에서 출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에서 빨리 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다시 6월절 어디서 지키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작된 6월절의 절기는 가나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은 어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6월절의 절기를 계속 누리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생명의 능력과 그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죠. 목적이 바뀌었죠. 달려가는 거예요. 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의 비밀이 뭐냐?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심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그랬어요. 기억해주면 심판하겠다. 전부 다 벌해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어떤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다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죽음, 사단은 완전히 심판받았어요. 전부 다 멸하여졌어요.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적이신 그리스도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에서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에요. 라합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청년 카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라. 그러면 너희 집을 멸하지 않겠다. 그 붉은 줄이 표적. 예표죠. 어떤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구원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넘어갈 텐데 6월에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바른 자들은 재앙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이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절규와 규례이신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언약이 이 6월절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날 너희가 기념해야 할 것이니 너는 이날을 주 앞에 지키는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이후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 후대에게 6월절의 비밀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6월절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죽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죽음. 여러분 무교절은 죄와 연합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나타나는 게 무교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게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무교병이죠. 그 첫날에는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버려. 그 누룩이 뭐예요?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첫날부터 이래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이 말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 6월절이 시작되면 그 빵을 땅에 묻는데 무교병을 땅을 묻어 3일 동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빵
무교병을 꺼내서 땅에 묻었던 그 빵을 꺼내서 먹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 속에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장사되었다가 항상 들어가요. 장사되었고 부활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장사되었어요. 죽고 장사되었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의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장사되었기 때문에. 무교병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요새 주신 은혜가 뭐냐면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남았는데 아직 죽었다니까요. 우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이 무교병의 축복이 이 무교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6월절 피바는 그날 주님의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 나올 때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군대. 여러분,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군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여러분 자원하신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데 뼈는 꺾지 않았죠. 왜냐하면 뼈를 꺾으면 타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타인에서. 근데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원하시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회복되어져요. 영력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지력이 뭐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체력이 뭐냐?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성한 60만 명이. 아멘. 인력도 주셨어요. 인력이 뭐냐? 다른 민족이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줬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줬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옷을 구하면 옷을, 금과 은을 구하면 금과 은을, 짐승을 구하면 다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경제가 뭘 만든지 아세요? 그 짐승과 그 옷과 그 금과 은이 성막을 만드는 데 다 사용됐어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피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으로 신의 본성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계속 사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었어요. 오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 본성으로 저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새 창조와 새로운 시작은 내가 부인됨으로. 그래서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부인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나는 죽었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사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은혜교회,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열방을 돕는 주님의 학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학교가 세워지고
열방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한 복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세워지고 후대들도 반드시 세워질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6월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시면 돼요.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응답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누려질 걸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되어지는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를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소망하며 목적하며 결국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